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상은 운명을 믿습니다. 정해진 대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기도로 운명을 바꾼 한 사람 이름이 소개되는데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특별히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계속 나열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이르러서 그가 드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본문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야베스란 이름은 잘 몰라도 그가 드린 기도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노래로도 불려졌기 때문이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수많은 스승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데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요, 특별히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책을 소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참 복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꼭 듣고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야기에 않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이 많다. 그러니까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의 기록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잖아요. 이 책은 강력한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 체험기가 소개되는데 아마 작가를 투영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처음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제 구경시켜 주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황금길을 걸으면서 천국 가니까 너무 좋겠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소개하다가 갑자기 커다란 건물, 비밀스러운 건물인데요, 창문도 없고 문 하나 달랑 있는 건물 앞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여긴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가지고 왜 지나가요?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보면 후회할 텐데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 물류 창고는 저리 가래요.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부스마다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려고 준비된 복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쌓여있는 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제 이름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 찾아서 지읒을 찾아보니까 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의 그 문을 탁 열어보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아마 잠에서 깨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은 복이 많을까요? 구하면 지금도 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작가는 그때부터 3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이 복을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하고 이 책 포함해서 이가 만든 출간물이 한 2억 정도 팔렸으니까 2억 권이 대단한 복을 받았죠.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놀라운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는요 상당히 열풍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알려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다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고 복을 못 받으면 기도를 못한 것이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복이 모든 신앙의 판단 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이 해석이 어디서 막히냐면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복음 전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그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11조 다 하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적금 통장도 돈도 없고 빚더미에 쌓여서 그래도 아들들 살리려고 열심히 수고했던 어머님의 그 신앙은 무엇이 되냐고요. 복이 신앙의 판단 근거가 되면서부터 이 책도 점점점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고 기도의 열풍도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고 뜻이 아니면은 안 주시겠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아이가 너무 이쁜데 더러워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니까 목욕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는 다시 아이를 찾아와야 됩니다. 본문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야베스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가에게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이전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저는 제가 책을 쓴다면 그걸 넣겠어요. 그것은 야베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저는 여러분의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9절은 그냥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기도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기도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역대기의 신학, 고통의 신학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는요 특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살고 다시 빼앗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땅도 잃고 재산도 잃고 국토는 황폐화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기의 대상들은요 찬란했던 문명의 시대가 아니라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을.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고통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빼앗긴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 그러므로 고통에서 출발해서 그 희망의 신학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한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한 이야기고, 이 야베스의 이름은 그 시대의 고통을 담아낸 이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수고로이란 말을 야쯔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낳았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쯔베를 언어를 바꿔서 야베스라고 부른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얘는 고통을 불러온 아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은 나도 기를 수 없는데 낳아야 되는가? 어머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이를 낳는 게 쉽습니까? 얘 낳아도 죽을 것 같은데 낳아야 되는 거.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아니 때로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빠가 있겠어요? 남편의 부재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고통 속에 이 아이를 낳고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나도 참 암담하구나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담아서 야베스라고 지은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갔던 시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들 이름이 처음엔 다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아름이 뭐 이쁜이 닿잖아요. 옛날에는 이름이 뭐 나가도 있었대요. 박나가 뭐 하여튼 뭐 이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좋은 이름도 아니고 고통 속에 나온 이름이었지만은 왜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인가?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그러한 고통 현실 속에서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생명을 낳은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낳지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쳐주세요.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고 오늘날의 공동체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통 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낳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똑같이 닮은 기도가 뭐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함께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극심한 고통, 영적인 빈곤과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시대. 고통을요, 대부분 성경은 불임의 고통과 견줍니다. 이때는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낳고 싶지만은 낳을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한나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을 투영한 고통이다. 그 지금 한나는 이 고통 속에를 부르짖고, 주여, 통곡합니다. 생명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야베스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나왔을지라도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키우십니다. 한나와 야베스 어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낳은 거야. 자, 지금 구절의 이야기가 어머니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시대의 상을, 신학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신학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 이어지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닮은 거예요. 자, 볼까요? 9절의 어머니의 기도는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하여 이르되. 두 개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도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9절은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자, 히브리어는 가레아레모르, 똑같은 말을 썼고요. 자, 야베스가 기도할 때 기도하여 이르되 가레아레모르, 글자가 똑같죠. 자, 한글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문맥상으로는 9절은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이 맞고요. 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그 기도의 이름 해석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냐면 문장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저는 야베스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다고 믿습니다.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의 이름을 부른 다음부터 야베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라레모, 하나님, 우리 야베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야베스에게 내게 있었던 고통의 때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야베스는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와 같은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면하게. 저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기도
반드시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의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가레아레모,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머니가 낳은 기도예요. 오후 때 이제 오실 환경의 사모님이, 제가 왜 2번이나 초청을 하면, 제가 2번 초청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도 참 은혜를 받았지만 이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내가 작년에 그걸 봤거든요. 저는 8년 전 기도 그 강의가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지경도 넓어지고 새 자녀의 지경도 넓어졌어요. 8년 전에는요, 그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간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줘요. 그러면 이 환경의 사모님은요, 원래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여러분 다 얘기는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에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는데 남편이 집을 떠나버렸네.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홀몸이 돼서 이 자식 셋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내가 이러려고 목사님, 사모님 됐나? 그런데도요, 그는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이것이 우리 부모예요.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포기할 때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저 힘들어요. 저 혼자 못하겠어요. 안 돼요. 너희 자식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자식들이 주셨지 않느냐? 기도하자. 나는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 오늘 100번 암송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리고요, 이 어머니가 항상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열국의 어미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매일매일 돌아가실까지 하셨어요. 그 기도가 환경의 사모님의 기도를 낳았고, 환경의 사모님의 기도가 오늘 그 자녀들의 아름다운 축복을 낳은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작지 않습니다. 학생들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학생들이 왔을 때 너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매일 마지막 공부 마칠 때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부르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기도로 낳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낳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생명을 낳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야베스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도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10절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중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부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기도문이잖아요. 야베스는요, 운명적인 미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본인도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축복의 기도가 되었는가? 야베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은총의 신학이 반영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신학? 신학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앞에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는 고통의 신학이에요.
고통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시대의 고통, 그러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신 것이고, 이 야베스는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붙잡은,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를 원문으로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이게 은총의 기도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동심원적인 구조예요. 처음에 보니까 원컨대로 사실 시작합니다. 해석은 안 됐지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두여, 그냥 복이 아니에요. 두 개의 복이에요.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는 원문상으로는 주시려거든. 자, 기도 제목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때의 지역은 영토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가나안 땅, 빼앗겼던 그 영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자,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니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게 환난이 죄 악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악으로 표현했어요. 악을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근심이 아까 야베스와 같은 고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이 복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2번이죠. 그러므로 지금 동심원 쪽 제일 정중앙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가 정중앙에 있는 것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려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도와주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이 기도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라는 것을 그의 지역, 그가 또한 악, 그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복에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긴 저 죄악으로부터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은총의 신약이 반영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개인으로 가졌을 때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줄까요? 개인의 운명적 미래와 싸우는 기도다. 시작.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가 이제 야베스에게서 이제 개인의 기도로 바뀌는데 10절에 보니까 1인칭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이 다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간과할 때는 그런 해석이 되겠지만,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분리되거나 공동체와 분리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낳은 기도라면은 또 다른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축복을 낳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잘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야베스의 현실은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빼앗긴 땅 위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시대, 더구나 자기의 이름이 그 미래의 불안한 운명적인 절망의 이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베스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에이, 나는 이름을 잘못 줬어. 이름 바꿔야 되나 보다. 에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가난해. 우리는 원래 혈통부터 병이 원래 많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이름 두 자를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베스는 자기의 예정, 운명적인 미래, 불안한 절망적인 미래와 지금 이 기도를 가지고 싸우면서 내가 이 기도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기도란 말이죠. 저는 이 윌킨슨이 그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자, 볼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 치솟은 성벽 아래 우묵하게 파인 육중한 성문 앞에 서 있는 왜소한 야베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슬픈 과거, 현재 생활의 침울함을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많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원컨대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주세요. 그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개인의 기도라면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도는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기도고, 이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란 기도고, 이 기도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라는 거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 운명적인 미래에 갇힌 자신의 미래에 갇힌 미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간절히 기도로 싸우면서 이 운명을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북설 꿈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악으로 인해 갇혀있는 사람이, 여러분, 죄악은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탄 마귀는 죄악의 상자에 우리를 가둬놓고 고통을 끊임없이 줘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신혼부부에게 미래가 보이나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았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에휴, 결혼을 포기하자, 애를 낳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시대의 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의 잘못이라고 봐서도 안 돼요. 저는요,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모두 다 사탄 마귀가 만든 죄악의 그 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요. 그 청년들은 꿈을 포기해요.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살 돈을 부모에게 물려주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나를 공격해요. 왜 돈 많이 버는 부잣집 아이들이 그 마약을 하겠어요? 자신의 내적인 고통,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복음을 믿고 들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의 운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구하는 기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운명적인 미래와 싸웠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움켜 잡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경쟁 속에 살았어요. 형을 이겨야 돼요. 움켜 잡았어요. 형을 이겨야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실 계획을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움켜 잡으려 했어요. 미래를, 예정을, 축복을. 그러나 다 움켜 잡는 순간 계속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도망자 인생이 됐어요.
그는요 복을 잡았는데도 불행했어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도망자가 됐어요. 라반에게 가서도 삼촌 밑에 가서도 일을 열심히 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돈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도망쳐 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내 복을 움켜잡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구나. 그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요, 죄악이 만들어내는 세월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입니다. 이 야곱이요 자신의 고통, 운명적 미래에 갇힌 자신의 운명을 깨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를 건널 때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평생 동안 경쟁자였던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만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손 두 발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 이렇게 드렸어요. 창세기 32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드렸던 기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에 갇혀 내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에서 솔직히 그냥 기도 없이 갔으면 400명의 칼을 차고 온 군사들 앞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 만드는 사람 세상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그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복을 도와서 이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날 구원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아버지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은 기도가 야곱의 기도예요. 그러니 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낳은 기도입니다. 언약에 예수님이 낳은 기도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 십자가 붙잡고 드리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에 갇혀서 한번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번 뚫어보세요. 복 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거 해결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가실 거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을 앞에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5분이 지연돼서 제가 5분 더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오늘 꼭 복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을 바꾸시는데 야곱, 움켜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계명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그것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누구를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져주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져주십니다. 저는 하늘에 쌓여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왜?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운명을 끊어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신 뜻은 뭐냐?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정된 운명이 없다는 말이고 그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서가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 순간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본 재산의 의미가 없어져요. 형에게 주신 선물, 준서 형이 다 준다고 했는데 안 받아요. 이제부터는. 왜? 자기 자신이 복이고 자기 자신이 복을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 은총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을 붙잡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체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복을 낳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운명에 갇히는 분이 계시나요? 아,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역대기예요. 그게 야베스 어머니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자, 야베스의 이름이 바뀝니다.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 여러분, 이 이름을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설 꿈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야베스에게 임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미래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 이름이 좋습니까? 명기. 명기하면 황진이가 생각나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는 다 민명기 하니까 민수기, 신명기 아주 좋은 이름. 어떻게 어머님이 성경을 갖다 붙였나 했더니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엄마 아빠 다 불신자였어요. 그 엄마 아빠 이거 모르고 지은 거예요. 명기. 근데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 때 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명기는 맞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바꿔 주셨어요. 대학교 때 어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제 이름을 묻더라고. 제 참 이름 부르기가 그래서 저 민명기입니다 했더니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했더니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책이에요. 신명기는 그 군사들을 훈련한 율법책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때부터 저는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군사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낳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입니다. 그 안에는 암울한 미래가, 암울한 운명적 미래가 닫혀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아들 낳으면서 고통 중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기 전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분이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거, 저 생명을 낳는 기도 멈추지 맙시다. 이제 2번 성령 축제 남았는데 뜨겁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무엇을 낳냐면 생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은총에 힘입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복을 낳는 이름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